자, 지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약간 늦은 양해 구하고요. 얼굴교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예배 준비하는데 약간 부족함이 신당해 구하고요. 자, 하사 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취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주를 긋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 주스와 주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주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의 의미가 나중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천년식에서 도망장 13장을 의학합니다. 일행이 머리에서 나오자 예수께서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먹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마시나이다. 주의 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마신 슬개집의 고통으로 우리 안에 악한 도끼를 제하여 하소서. 우리를 위해 마신 신포도주로 우리의 언약함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선하심의 이수를 받게 하소서. 주를 내리쳤던 그 갈대 지팡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 저수를 예비하소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를 감쌌던 심 앞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의 불패의 권능을 띠로 뛰게 하소서. 주의 새 무덤에 매장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시럽게 조생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 심판의 날에 의롭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성체가 당신들 영혼의 구원과 기쁨과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궁중에서 나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식이 끝난 후 유다는 다시 옥에 갇히기 위해 떠났습니다. 미그도니아와 나르시아 그리고 테르티아도 그와 함께 툭 튀었습니다. 영상을 나누며 예를 진행합니다. 성찬의 기도
찬송가 571장 역사 속의 분야마다 찬송가 571장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무난바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을 시어 주의 복을 전하노.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종 음식왕자 알릴 말을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으느니 갈 길이 있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견해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입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생명 맞춰 이룩하자.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지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로 하는 곳이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되셨습니다. 그들이 마게 겟세마네를 하는 것이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빠 아버지라며 하나님께 향한 친근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서 또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섬길 것을 높은 주님을 섬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무섭게 부를 때가 많았사오나 또는 아빠라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무한 충성의 주님이신 그 혈연의 관계와 같은 끈끈한 관계임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무한히 더 열심히 경외하는 좋은 계기의 정체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주시옵시오며, 또 우리 한국 민족에게 귀중한 정체성을 말씀 묵상 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셈족의 후손임을 알게 하셨고 셈족이 받은 축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가족옷을 물려받았고, 노아의 성경을 지을 때 라파엘 성경을 물려받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아치를 드러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가린 동방예의지옥과 같은 후손을 물려준 셈의 그 지극한 효성을 보게 되었고, 또한 축복을 물려받아 셈의 후손인 6단을 이어서 동쪽의 산을 타고 이란과 인도와 동남아를 따라서 우리의 그 셈의 민족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귀한 사실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방예의족이 된 이유가 셈의 효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동방의 빛이 되어서 동방 예루살렘이 되어서 온 세상의 선교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대가 이어짐을 확신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나아가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셈의 후손으로서 굉장히 많은 복을 누렸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신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는데, 지금 뭐 라이브로 한 명도 같이 보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뭐 이거를 이 글을 나눌 때 좀 더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뭐 이 예배 자체는 영상 보시는 분이 거의 또 없어요. 한두 사람 볼까 말까 거의 안 봐요. 글이나 좀 보다 말고. 참 안타깝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하사를 따는 것도 아무도 참 같이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나랍니다. 자, 셈족 한국인의 축복, 아담의 권능의 가지고, 노아 방주 침소 라파엘 성경, 노아의 부끄러움을 넘는 효자, 예루살렘 시온자 신의 산 최고의 양부거, 사계절 지받음. 셈족의 이 축복이 굉장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아담의 권능의 가죽옷을 계속 아담부터 그 축복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노아까지 이어지고, 그것을 또 셈에게 주었는데 이게 훔쳤다 그래요. 함이 훔쳤어. 그 아들 니므롯이 그것을 입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죠. 악은 악에서 난다 그럴 때 그 속담의 그 근본이 그 니므롯이에요. 함의 후손. 나쁜 짓을 하다가 에서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니므롯이 난장판 만드는 그 권능에 오신 아담 옷을 뺏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야곱이 뺏었어요. 어머니를 통해 갖고. 그래서 입고 있는 저 옷이 아담의 가죽 같아요. 그림 나오죠, 오른쪽 아래. 그것을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나 야곱이나 다 셈의 후손이잖아요. 축복을 가져온 거죠. 하여튼 그 후손이 좀 도둑질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쨌든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가지고 권수와 능력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셈이 노아의 방주 지침서 라파엘 성경 덕성과, 그리고 노아 방주실 때 구체적인 지침서인 그 라파엘 성경을 받았고, 노아가 부끄러워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 함이 그것을 막 놀리고 막 그랬죠. 그럴 때 장남인 셈이 제일 먼저 덮고 따라서 이 야벳이 덮었어요. 굉장한 효자인 셈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셈족은 예루살렘을 얻게 될 것이다. 시온산
그 이스라엘이죠. 시온산을 얻게 될 것이고 시내산을 얻게 될 것이다. 시내산이라 그러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미국하고 사이 좋잖아요.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참 신기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욕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어느 민족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셈족, 야베족, 함족 세 가지 족속 중에 어느 민족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동양인이 지금 백인들 얼굴, 흑인들 얼굴하고 다르고, 이 동양인들은 도저히 어디서 왔는가. 이 AI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AI 처음 물었더니 유럽에 있는 민족이 시베리아를 타고, 이렇게 몽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그럴듯하지 않아요? 시베리아 타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그쪽으로 넘어오려면 고비 사막을 지나야 돼요. 더워서 못 지나요. 고비 사막 밑에는 히말라야 산맥,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못 넘었을 테고,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면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고비 사막 못 넘었을 때 그 위에는 시베리아잖아요. 그냥 횡단하는 게 아니고 이주하고 정착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정착을 어떻게 시베리아 하겠습니까? 고비 사막이 어떻게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럽의 야베 민족이 시베리아를 타고 우리는 왔던 거는 거짓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셈족의 욕단이 그 동쪽에 있는 산을 타고 동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다 그래요. 셈족이 남방 지역을 타고 이렇게 이주하기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의 산맥을 지나서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을 못 갔겠죠. 그 밑에 근방을 길이 뚝 터 있잖아요. 인도를 지나서 동남아, 그다음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거쳐 동양인이 이렇게 기후에 잘 적응해 가면서 얼굴이 좀 동양인스럽게 변해 가면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민족? 셈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쉽게 우리가 셈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서를 보면 사계절을 누리고 있는 민족이 뚜렷하잖아요, 한국이.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셈족이 된다는 것을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어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물론 셈족일 가능성이 많지만 너무 많이 섞였다는 거지. 그 지역 가나안 민족의 함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야베 족속이라고 또 이야기를 키루스의 후손 야베 족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야베 족속도 있고 함족속도 있고 사우디 셈 족속도 있고, 거기는 아주 굉장히 혼합이 많이 돼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 셈족의 혈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잘 보존되어 온 그 셈족은 지금 동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중국인들, 공산당들, 당들은 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은 우상 국가잖아요. 8만 개 우상이 있는 국가잖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우리 한중일 중에 제일 적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선교적인 그런 역할을 2050년 중에 어떤 예언가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이 이러한 셈족의 축복을 잘 이어받은 혈통을 잘 보존한 이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눕니다. 원어통의 아빠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세 곳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때 아빠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말한 두 구절에 나타난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람어 원문에는 아빠로 나타난다.
여러분 아빠라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도 원래는 오라가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르메시 아빠는 원래 그의 동등한 여성 명시 임마처럼 유아원에서 발생되었다. 어린애가 젖을 떼게 되면 그 아이는 아빠와 임마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이런 의미가 확장하여 아버지의 칭형이 아빠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이 된 아들, 딸에게 의해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단어의 유아적 성격은 사라지고 아빠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라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과 친숙한 느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 아빠라는 어린이답고 친근한 용어를 기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고대 유대주의가 낳은 신앙에 관한 모든 문헌 중 어디에서도 아빠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예레미야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호칭형으로 아빠를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유대 문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써 아빠를 정한 예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였다. 신앙식 깊은 유대인들에게 일상 가정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무한히 자유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이시만 사랑의 분이시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열국을 다스리시며 파도를 명령하시며 창조와 재창조를 하시며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과 자비를 내리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꺼려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린이답고 친근한 용어를 아빠를 기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향하는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의 태도뿐 아니라 비할 데 없는 권위를 표현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아들인 자기 지위에 동참하게 하셨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아빠를 사용하는 것을 이어받아 초대교회에서도 아빠라고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은 바울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있었던 두 구절에 나타나 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를 부르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증거와 정령을 받은 증거를 찾아보고 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관련 구절로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분이촉을 봅니다. 우리는 아빠를 부를 때 친숙성과 자율성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 우리는 어린아기와 같이 한없이 낮은 자라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높으심과 동시에 자율성과 친근성으로 인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 기도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좋은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아람어에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지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아빠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 오늘 아침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에 속하는 동양인이라 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은 셈족은 노아가 방주를 이칠 시 받은 라파엘 성경을 받았고 아담이 받은 가죽옷을 이어받았으며 이 가죽옷이 에서가 함족식이 님으로 심증한 것을 에서가 찾아왔으며 그 아담의 가죽 털옷을 입고 야곱이 축복과 이스라엘이 기업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다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였을 시 노아를 뒷걸음질러야 가장 먼저 덮은 것이 셈이라고 합니다. 이 장남 족속이 지금의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이들은 사계절이 있는 축복의 지구의 땅을 얻어 지금의 동양인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은 추운 북쪽 지방을 함은 더운 남쪽 지구 지방을 얻었더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있는 이란은 셈족이 아니고 하가다 성경에는 야벳 족속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은 야벳 족속 간의 전쟁입니다.
사우디가 예의가 바르기에 미국과 국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이 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애매한 지형입니다. 셈족이 사는 곳은 사계절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이름 확실한 것 같고 키루스의 성전이 있는 이란은 야베족 쪽이 있고 예루살렘 정복이 원 이스라엘 백성은 하메족 쪽이고 이들이 쫓겨났으므로 중동은 야벳 탐세스의 여러 가지 부족의 혼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워낙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돌아와 진정한 셈종인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 한중일은 그 셈족의 동방이해주기의 풍경을 잘 유지한 듯합니다. 노아의 하체를 가장 먼저 가린 예의 바른 효자 셈족의 가장 바람직한 민족은 바로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인 셈족은 가장 세계에서 IQ가 높고 범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통계가 셈족의 우월함을 잘 증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인의 우월함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효자다운 실천을 이루며 살아야겠습니다. 단, 이 셈족의 우월함이 발휘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셈족 동양인이면 뭘 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프리카 미개한 함정과 별반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상당 중공과 천황족 일본의 타락을 보면합니다. 야베족 유럽이 도덕의 도시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역시 셈족의 동양인이 도덕이 창고라는 야백 백인보다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보다 황인족 한국인이 존귀함은 이제 한류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글을 다시 올립니다. 허나 놀라운 사실은 이 소중한 정체성을 담은 하가다서인데 조회율은 거의 없음을 봅니다. 얼마나 청취자들이 자극적인 영상만을 보기 원하는 것을 봅니다. 예쁜 여자 올리면 조회율이 500은 나오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보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청은 좋은 분이고 아무나 가지 못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 샘족의 축복을 자기 어뢰에 새기는 건데 아무도 안 봐요. 한심하죠. 자기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건 마구 불효하고 이런 지적이고 영적인 축복은 조회율이 없고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이 조회율을 받아합니다. 예쁜 여자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돈에 관한 거 세상적인 거 여행용 시각 유튜버는 보통 수백만이 보는데 이런 영원한 천국에 관한 정보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천국지옥 간증처럼 지옥은 인간이 폭포수같이 떨어지나 천국은 거의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이심이 심심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제발 좀 영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집시다. 다음은 아침에 올린 중요 영상입니다. 아까 내용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더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보다 나은 예수님 믿는 셈족 한국인, 믿음의 셈족들, 아담의 가족옷을 물려받은 노아 방주 건설과 덕성집 신서, 라파엘 성경을 물려받은 노아의 나체, 포도주 사건 때 제일 먼저 그의 나체를 덮는 효자, 예루살렘 시온산 히브리어를 물려받은 복받아 지구 중간 사계절이 있는 지구를 물려받은 미국과 고집하며 싸우는 악의축 중동은 키르스우선 야벳 쪽의 축함, 한국은 동양인은 하나님 은혜로 최고로 발전된 동방예의지국 셈족, 야벳은 좋은 지방 북쪽을 받음, 함은 더운 지방과 아프리카 받음. 하가다 1장 1권 4장 노아사 53분들이 좀 나오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눈이 빨갛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추악한 상태에 대해 입술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이 삐죽삐죽합니다. 함이 머리를 돌려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기 때문에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알몸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몸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그는 보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벌을 척도로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나안은 그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 대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벌은 그의 책임으로 그에게 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카나안이 노아의 혐오스러운 상태에 햄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햄은 그러한 아들의 합당한 아버지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카나안이 자녀들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고 도둑질을 멀리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인을 지극히 큰 증오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라. 함이 그의 불경함에 대한 보복을 받았듯이 셈과 야벳은 효도하고 공손한 태도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얼굴을 돌려 뒤로 걸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가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알몸인 함의 후손인 이집트인과 에티오피아인은 아시리아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유배되었지만 셈의 후손인 아시리아인은 주님의 천사가 진영에서 그들을 불태웠을 때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타지 않고 시체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곡이 패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무리 즉 야벳의 후손을 위해 수위와 매장지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모두 의무감과 공손함을 보였지만 더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덮었습니다. 야벳은 선행이 시작된 후에 그와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셈의 후손들은 특별한 보상으로 탈리스, 즉 그들이 입는 의복을 받았지만 야벳 사람들은 토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셈에게 주어진 또 다른 구별은 노아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에 붙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에만 붙습니다. 셈과 야벳의 관계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내린 축복에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야벳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의 아들들은 셈의 학원에 사는 계종자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노아는 그의 말을 통해 쉐키나가 셈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에만 머물 것이며 야벳의 후손인 키루스가 건축할 두 번째 성전에는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해외로 퍼져나감. 함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저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끄러워하며 도망쳤고 그의 세상이 창조된 지 1569년 노아는 천사 앞에서 세 아들을 제비로 나누어 땅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손을 내밀어 노아의 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셈의 쪽지에는 땅의 중앙에 새겨진 글자가 새겨졌고 이 부분은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제비로 셈에게 할당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에게 내린 그의 축복, 셈의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경내에는 세 개의 거룩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사막의 중앙 지점인 시내산, 지구의 배꼽의 중앙 지점인 시온산입니다. 남쪽은 함의 몫으로 돌아갔고 북쪽은 야벳의 상속 재산이 되었다. 함의 땅은 뜨겁고 야벳의 땅은 차갑지만 셈의 땅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 온도는 뜨겁고 차가움이 섞여 있다. 섬, 26개의 언어, 6가지 종류의 글을 받았습니다. 셈은 두 형제보다 한 세트의 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여분의 세트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자, 잘 보셨죠? 3부 숏 원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담의 가족이 행방이 어디 있는가? 오늘 내용이 좀 빠져있는 내용 전번에 제가 한번 올렸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왜 셈족의 후손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달라. 여기 창세기 10장 30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셈족의 후예로서 우월함을 찬양으로 잘 나왔으면 합니다. 자, 창세기 읽어드릴게요. 10장.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시생이 다녔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실렉과 아샬메약과 예라와 하드랑과 무샬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시바와 오벨과 하열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샤에서부터 시발로 가는 길에
동쪽 샨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후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후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외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중요 구절이 29, 30, 31절에 나옵니다. 오벨과 하멜라유가 올라왔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샤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이란 그 산을 통해 갔고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를 타고 중국, 한국 이렇게 일본 이렇게 이어진 거죠. 셈의 족속이 동양인의 최고 체형이 좀 얼굴이 변하면서 황인색으로 변하게 됐겠죠.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셈의 후손이 고유하게 잘 보존이 되었죠. 자, 셈족은 시베리아의 고비 사막, 너무 높은 네팔, 히말라야의 사막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지구 중간이 넘을 만한 지금 이란의 산악지대 인도 동남아를 거쳐 한정일 동양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족의 후손이고 유럽의 야백족이 시베리아나 고비 사막을 거쳐 온 야백족이라는 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야백족입니까? 유럽의 야백족이 그 고비 사막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왔다고요? 거짓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대인이 너무 추운 시베리아나 너무 더운 고비 사막을 이주 정착을 거쳐올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여행 다녀요? 그렇게 그 엄청난 지대를 그냥 한 번에 거쳐서 오게? 그게 아니죠. 이주와 정착을 통해서 고대인들은 장비들이 없잖아요. 추위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주 정착을 하면서 올 수가 없죠. 무슨 유럽의 야배쪽씩 우리나라로 와요. 자, 밑에 얘기해 주십니다. 고비 사막은 겨우 기원전 2세기 한무제 때 실크로드로 개척을 하였고 시베리아는 러시아가 16세기 개척을 했기 때문이다. 그 추운 시베리아는 러시아가 16세기 너무 춥기 때문에 그때 개척을 했어요. 고비 사막은 기원전 2세기 한무제 때 실크로드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야베 족속과 우리 동양 민족은 연결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완전 고립된 상태예요, 고대에는. 오직 그 성경대로 지금 욕단의 셈의 후손이 동쪽의 산을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이라크, 이란, 그 인도, 동남아를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온 거지. 밑쪽 안정된 지방으로 넘겨온 거죠. 숲을 타고 오고 이게 벼농사도 지으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이게 잘 안정적으로 온 거예요. 뭐하러 시베리아 추운데 그 고비산 보겠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학설을 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한국의 셈족의 우울함을 깨달아 그 정체 시점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탁월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가족옷을 물려받고 노아의 라파엘 성경을 물려받고 노아의 하체를 가장 먼저 가리는 효자고 예루살렘의 성지를 정복하고 사기절이 있는 축복의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양의 셈족 한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여 섬기는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보시고 직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직장에 일하다 보면 여러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김현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충분히 곧 평화가 오지 않을까. 나는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라야 되겠죠. 주기도문 하고 오늘 곡에 대해서 미리 배포를 하지만 한번 찬양 들어보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주신 셈족 한국인의 축복 아담의 권능에 가죽옷을 물려받은 노아 방주 건설과 벽성 지친서 라파엘 성경을 물려받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
비브리어를 물려받음.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한국어를 물려받음. 꽃바다 지구 중간 사계절 지형을 물려받음. 야벳은 추운 지구 북쪽, 함은 더운 지방과 아프리카 받음. 전쟁의 악의 축 중동의 이란, 키루스 후손 야벳 쪽에 속함. 하가다 일권 살짝 놓아서 하나님 아빠가 주신 생족 한국인의 축복. 아담의 권능에 가죽옷을 물려받음. 노아 방주 건설과 덕성 지침서, 라파엘 성경을 물려받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 때 그의 부끄러움을 덮는 효자 한국인 동방의 이지국. 센쪽 예루살렘 시온산 히브리어를 물려받은.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한국어를 물려받은. 복바다 지구 중간 사계절 지형을 물려받은. 하나님 아빠가 주신 권능 물려받은. 이 땅의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